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죄로 인한 심각한 인식의 왜곡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메시아 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대감이 들뜨게 되는데 헤롯 왕만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인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접근합니다. 혼자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적인 임재와 그 권능 앞에서 항상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예수님께 말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리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어휘구가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신비한 능력과 권능 앞에서 신적인 존재감 앞에서 인간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었는데 그 능력과 권능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식 자체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잘못된 인식에 갇혀서 회개와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그렇고 땅에서 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구름을 봐도 그렇고 번개가 쳐도 그렇고 모든 것 자체가 이제 뒤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와 왕관으로 그리고 많은 대신들과 군사들로 자기의 죄를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붙잡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해요. 감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과 그 인접 지역을 다스리던 이두메 왕조의 왕들을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번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왕들이에요. 그래서 영토를 받아서 영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 나라의 왕과는 좀 다른 영주에 가까운 그런 존재들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동방 박사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눴던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헤롯 대왕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쯤에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역할하기도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난 지금 두 번째 헤롯은 뭐냐면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둘째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대한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따로 갈릴리 이쪽 지역 따로 이렇게 두 곳으로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주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은 이곳 지금 헤롯 안디파스라고도 하고요. 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이 권력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권력이 크건 작건 간에 쥐게 되면 인식의 장애를 일으키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 죄사함의 은총도 누리지 못하고 죄사함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세상을 보더라도 번개를 치든 또 천둥이 내리치든 이런 것들 자체가 인식의 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크고 작던 이 권력을 가진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요 완전한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거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부자가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회개와 갱신과 자기 성찰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굉장한 부와 힘과 그 당당함 앞에서 교만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턴 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액턴 경은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죠. 그죠? 액턴 경이 했던 말이 뭐냐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을 보여다오.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 권력의 남용을 보여주리라.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삼권 분립에 얘기할 때 대해서. 이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 권력이라는 것, 헤롯 왕이라는 사람 왕이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뭐 내가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뭐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헤롯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부자, 부를 쌓아서 누릴 수 있는 부자의 어떤 그런 권력일 수도 있고 또 굉장한 많이 배운 것일 수도 있고 뭐 학벌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는 어떤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이 주어지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작은 힘만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 분봉한 헤롯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임명된 영주에 지나지 않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권력을 지금 크게 남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되더라는 거예요. 위나라에 문우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위나라의 문우. 어느 날 신하를 불러놓고 나를 어떤 임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임금님은 참으로 어지신 임금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충신 중에 하나, 이제 최쾅이라는 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어진 임금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젠가 중상국을 토벌하신 후에 그곳에 제군을 봉하심이 마땅한데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셨으니까 어진 임금이라고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 황제가 자기 황태자를 정복한 곳에 영주로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어진 임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문우가 노발대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임자라는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충신이었어요.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핏대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들이 이제 그 충신인 임자가 어떤 말을 할지, 야, 저 사람 또 충신인데 어떻게 하냐? 또 분위기도 험악해지겠다. 누구 하나 또 날아가겠다. 목을 내놓고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하고 다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자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정말 어지신 임금님이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제일 놀란 거는 황제인 문우가 가장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어떤 사람이 아닌데 충신인데 아니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어진 임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로 어진 임금 밑에는 직언을 하는 신하가 난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책황의 말은 확실히 직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문 황제는 참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정말 그대 말이 옳은 일이네. 내가 책황에게 큰 잘못을 범할 뻔했네. 그러면서 책황을 다시 이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미담이죠. 이게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몰라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질 때 그 권력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특별히 어떤 장이 되거나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거나 스스로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노력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 못해요. 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부와 명예와 또 탁월함이 인정받는 순간, 그 인정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인정받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받는 순간에 동시에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부터 무섭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동 원리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덮고 막으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그 위치로, 그것을 덮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권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그 지적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 선포했을 때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그때 당시에 뭐 힘이 있었던 존재들이고 제사장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근데 헤롯만은 예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 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제거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옳은 지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잡아 가두었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어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게 아니죠.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 가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건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더 좁아져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높은 자리가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더욱더 헌신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루어지면 너무 기뻐하기보다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남보다 더 뛰어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점검하고 겸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돈의 많음도 아니고 뭘까요? 겸비하는 마음을 통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가 쉬우셔야 돼요. 쉬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할 거리 많으시죠? 기도하실 때 항상 마음에 내
기도의 제목은 항상 뭔가가 바로바로 이루어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너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참여하는 기도를 받들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돌이킴이 정말 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